저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저녁 시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분주함과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저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의 삶에 막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그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잃은 것 같으나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연히 다가온 사건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순간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운명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실제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진 사례가 있고 현명한 판단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사건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천국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는 즉시로 결단을 내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고 잠시 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인연이 된 만남을 통해 이들의 운명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12제자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건은 천국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교회의 발걸음을 처음 옮긴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 뱃속에 있는 채로 오신 분도 계시고 혹은 주일학교 때부터 오신 분도 계시고 혹은 청년회 때 오신 분도 계시고
혹은 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한순간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된 사건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발생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베드로의 운명은 12제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광이요 영원히 기억될 영광이죠. 그러나 그 결단으로 인해서 잃은 것도 많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의 결단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결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날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뒷이야기를 본인이 다 알고 떠난 것은 아니었고 그 누구도 그 스토리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버리고 떠나야 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약속 빼고는 아무런 보장도 보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모와 친지와 정든 고향과 친구들과 농지도 다 날아간 겁니다. 다 버렸습니다. 아니,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물은 배에 둬야 되는 것이죠. 배를 또 등에 지고 따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했고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고민인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인간적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 아버지가 아프실 때 제가 옆에서 돌보지 못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돌볼 수 있도록 가까이 있었으면 그것도 좀 괜찮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돌보도록 놔두고 멀리서 기도만 하는 저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마 베드로랑 크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아픔도 있고 고독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는 가장이었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정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으로서의 미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의 미안함, 남편으로서의 미안함, 사위로서의 미안함, 참으로 면목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본문에 보니까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같은 부분에 대한 말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기서 중한, 이 중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말인데 웅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가톤바 아시죠? 메가톤바. 메가톤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무거운 걸 메가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드가 그렇게 크다는 뜻으로 메가톤바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메가톤급으로 웅장한 것을 말하는 바로 메가스, 그 말의 원어인 메가스예요. 웅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장모님이 극심한 열병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정말 극심하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 되어서 사위가 되어서 집을 떠나 떠돌고 있으니 인간적인 미안함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한 일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의 일이라는 걸 이해하고 알지만 당시에 그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 부인이 그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파서 죽기 직전인 지금 장모님이 그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많았을 것이며, 또 남편이요 사위인 가장인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모르긴 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미안함에 눈물도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방랑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그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진리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그것보다, 세상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놔두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시간에는 무슨 드라마나 무슨 TV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하는지 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수요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무언가 재미있는 게 있고 유익한 게 있고 세상적으로 즐거운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거 보느라고, 그거 즐기느라고, 친구랑 약속 가느라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잃은 것 같으나 더 많이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었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의 말대로 다 버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인도 가정도 장모님도 다 두고 따라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잃은 것은 잃은 것이 아니요 결국 그로 인해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이 집을 떠났으므로 생계가 걱정스러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가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피신 것을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곧바로 베드로의 집을 방문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곧장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운신을 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상황을 아셨겠지요. 그래서 몸소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모의 열병이 위독하여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마가복음 같은 부분 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장면인데 약간 묘사가 다른 것은 본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기서 잡다라는 말은 헬라어 크라테오에서 나온 말인데 힘을 주어 꽉 붙잡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으키셨다라는 말은 에케이로인데 이것은 번쩍 들어 세우다, 차고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이고 또 깨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는 장모를 깨워 벌떡 일어나도록 이렇게 잡아 채서 일으켰다는 뜻이죠. 이 사건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주신 것 대단한 은혜지요. 또한 치유의 은혜도 은혜거니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을 잊지 않고 사랑하셔서 거기에 치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가정을 주님이 찾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잃은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잃은 것이 많고 손해가 된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잃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은 것처럼 보이나 손해본 것처럼 보이나 주님의 약속대로 금세와 내세에서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병석에 누워있던 그녀가 일어나 수종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병석에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하여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과 친지가 그녀로 인하여 상심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여인은 장모님이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했습니다. 같은 부분 누가복음 4장 38절에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했는데, 여기에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는 말은 체포하다, 곤경에 빠지다, 누워 앓다 이런 뜻으로 그 앓고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열병에 체포됐다는 의미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열병에 체포되어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에 오히려 체포가 됩니다. 병이 떠나고 건강하게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주시는 순간 나를 체포했던 어둠의 세력이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빛을 딱 켜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어두운 밤에 어둠은 무엇으로 물러갑니까? 빛이 켜지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어둠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사탄의 세력은 쫓겨가고 어둠이 물러가며 절망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둠에 체포되었던 내가 주님을 위해 수종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한탄했습니다. 절망만이 엄습했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 주님이 내 손을 붙드시는 바로 그 순간 나에게는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며 새로운 봉사의 삶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섬길 때 잃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잃는 것이 있지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잃을 때가 있고 또 스스로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잃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받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가족과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말씀에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아뢰며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세상 것을 잃는 것 같아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생명과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사 회복시켜 주시고 받은 은혜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잃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베드로처럼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베드로의 집처럼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사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얻은 은혜를 가만히 품고 있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웃 가운데서 우리의 손과 발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때 그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금세와 내세에 100배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한 마음을 붙드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